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부활 주일을 보내는데, 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겸손해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에 비해서 다리도 짧고요. 그리고 이 털에 윤기가 없습니다. 희끄무리합니다. 이 다리가 짧으니까요,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면요 좀 보기 흉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뭐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열광적으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환호하며 소리 질렀던 그들이요, 불과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태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37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너무 큰 열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베푸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처음에는 아마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이 이적들을 소리로 듣고 또 직접 본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이 고소를 당합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죄가 없을 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찧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죄인인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불만과 원통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지금 당신의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연약한 예수님 모습 속에서 실망했던 이들의 모습에는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분들을 보면 참 이 잔소리할 때가 많죠. 제 아내가 저희가 참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어쩌다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옷을 보통 이제 의자에 놓거나 소파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옷걸이에 좀 걸어 놓을 수 없겠냐고. 아니, 나랑 20년 살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잔소리를 해야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제가 아들이 셋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남자들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근데 제 아내가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다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요, 아마 잔소리도 좀 줄어들고 저도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든지 소파에든지 이 옷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요, 보다 보면요, 이 상대방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건강을 잃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아내분이 소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소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암에 걸리고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신앙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를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요. 그죠? 바닷물에 이거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로 신앙생활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상대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그래? 좀 옷걸이 좀 걸어놓지. 그게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남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내가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울적해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우리 아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마지막 후렴절에 여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뭐예요? 남자들은 다
이런 여자를 요구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어떤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 어울리는 남자라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며 환호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야 하는 그 처절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저녁마다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 계세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잘못된 이 묵상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탓하는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를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그 사형 명도, 이 십자가형을 내린 이 빌라도를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묵상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묵상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묵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사악함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잘못된 묵상 방법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내가 당할 고난을 먼저 이 막아주는 그러한 이 액땜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에 내게 닥칠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토종비결이나 이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사할 때 이 손 없는 날을 이 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자를 찾지 않지만 명당자를 찾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복받을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철학원 같은 곳에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를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조상의 묘자리가 무엇이냐, 요즘은 또 성격 MBTI가 무엇이냐,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성홍열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성홍열 치면요, 전염병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
그래서 성홍렬 목사 그러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제 이름을 성홍렬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요, 아마 진작 바꿨을 거예요. 저도 바꿀까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을 듣고 그 병 이름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하라고 성홍렬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도 성홍렬 치면 전염병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요즘은요 20만 원 30만 원 주면요 이름을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제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여러분들의 이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조상의 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의 묵상을 잘함으로써 내게 닥쳐올 앞으로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일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잘못된 묵상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끔찍한 고난을 당했느냐고 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나의 고난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올바른 묵상 방법은요, 십자가가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늘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내가 담당해야 할 죄의 무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천벌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외부적인 요건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종교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제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결단의 찬양 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여 일창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볼 때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버지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